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12지파의 회복의 땅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뜻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살아계셔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점점 마지막 때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깨어서 근신하여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온전하신 주여 예수 그리스도인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서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이은만 목사님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주의 안에서 유쾌하게 풀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남은 시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의 뒤에 가려 주시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통로의 역할이 오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1절서부터 12절까지 생수의 강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이 물은 하나님께서 계신 들어갔던 동쪽 문을 통하여 흘러내려와서 어디까지? 사해까지 와서 사해가 완전히 자연 만물이 새롭게 생성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우연찮게 이번 보니까 진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재림주 이후에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놀라운 그 뜻대로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깐 5분 정도의 저거를 유튜브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성경 역사의 조용한 기념비와 같은 장소, 심판과 약속의 무게를 지닌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 어느 곳도 사해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곳은 불모의 상징이었고 생명이 번성할 수 없는 곳이었으며 소돔과 고모라를 삼킨 불과 유황의 수중 증거였습니다. 과학자들은 복잡한 생명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극심한 염분, 적대적인 환경 때문에 이곳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최근 그 해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계를 당혹스럽게 하고 학자들이 설명을 찾느라 머리를 긁적이게 만든 일이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비친 예언의 말씀을 가진 우리에게는 놀라움이 없습니다. 오직 경이로움만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그분의 시간표가 숨막히는 정확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인만이 있습니다. 이 소식은 조용한 불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후퇴하는 사해 연안을 따라 열린 싱크홀에서 담수 웅덩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물고기가 헤엄치고 죽음의 중심지에서 생명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멈추고 이 일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해는 바다보다 거의 10배나 더 짭니다. 담수원은 삼투압 때문에 그 물에 들어가면 즉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생물학자와 지질학자들은 지하수층과 지질학적 변칙에 대해 토론하며 초자연적이라고 외치는 현상에 대한 자연적인 설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학적 퍼즐을 보고 있고 우리는 예언이 생명을 얻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에서 가장 낮은 지점인 이 장소는 역사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변태와 죄에 대한 신성한 심판의 영원한 기념물입니다. 수세기 동안 그 이름, 사해는 그 영적, 물리적 본성의 완벽한 반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아이러니와 영광을 보십시오. 죽음이 지배했던 곳에 생명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심판이 쏟아진 곳에
치유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강력한 상징이며 단지 땅의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싱크홀들, 땅에 열린 이 분화구들은 단지 지질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예언적으로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통로입니다. 그것들은 약속의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땅의 구멍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이사야 43장 19절에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황량한 곳에 강을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속지 마십시오.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속화된 예언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국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았고 예루살렘이 그 수도로 인정받는 것을 보았으며 이제 약속의 땅의 지리 자체가 성경에 따라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정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펴고 2000여 년 전 포로 생활 중인 한 선지자에게 주어진 환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사해 연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의 페이지로 이끌립니다. 우리는 기원전 6세기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유다 백성은 패배했고 예루살렘과 솔로몬의 성전은 폐허가 되었으며 제사장 에스겔을 포함한 생존자들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절망, 황폐함,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입니다. 바로 이 어둠의 배경 속에서 기원전 573년경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모든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상세한 환상 중 하나인 미래 성전과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환상을 주십니다. 이 환상의 목적은 인간적인 희망을 모두 잃어버린 백성에게 신성한 희망을 불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영광의 미래가 국가와 땅을 기다리고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의 47장에서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기 시작하는 예언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을 절마다 분석해 봅시다. 에스겔 47장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예언적 지리를 주목하십시오. 물은 예루살렘의 동쪽 지역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는데 이는 요단강과 사해가 위치한 거대한 리프트밸리에 대한 구체적인 히브리어 용어입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그것들은 바다에 들어갑니다. 어떤 바다일까요? 그 지역에서 치유가 필요한 유일한 바다, 바로 사해입니다. 이 예언은 틀림없습니다. 치유의 물이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 사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환상은 또한 초자연적인 진행을 묘사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한 천사가 물을 측정합니다. 처음에는 에스겔의 발목에 닿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에, 그 다음에는 허리에, 마침내 걸어서 건널 수 없고 헤엄쳐야만 건널 수 있는 깊은 강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상징합니다. 종종 그분은 작고 점진적이며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 몇 마리의 물고기가 있는 이 작은 담수 웅덩이들은 이 예언의 발목 수준의 성취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며 언젠가 흐를 거대한 강의 전조입니다. 에스겔이 묘사한 물의 양은 초자연적이며 정상적인 강구 주기로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개입입니다. 그리고 중심적인 약속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합니다.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예언은 단지 생명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그것도 아주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해 연안의 웅덩이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의 비디오와 사진을 볼 때 우리는 2500년 된 약속의 첫 열매, 문자 그대로의 첫 수확물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가져오던 물이 생명을 주는 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에 대해 의심한다면 그의 완벽한 기록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공 속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는 성취의 패턴을 확립합니다. 우리가 사회에 관한 이 예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해할 때 우리는 단지 에스겔 선지자의 기록을 보면 됩니다. 에스겔이 말할 때 하나님은 성취하시며 문자 그대로 그리고 무서운 정확성으로 성취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생수의 강이 주님께서는 언젠가는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살게 되는 그 때가 온다는데 벌써 이미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네,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주님이 오늘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입니다. 이 12지파를 여호와 당시의 땅은 저랬지만 에스겔서 47장, 48장은 나누어지는 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저 땅을 분배하는 거는 48장에 구체적으로 나누어지지만 오늘 본문은요. 간단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지파의 회복의 땅.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땅을 분배하고 경계선을 나누는 일을 오늘 본문에서 13절에서 23절까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있잖아요. 내 자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꼭 교회에 와도 내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꼭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야지 그 자리가 누구가 앉아 있으면 오면은 어디로 갈까 막 이게 혼돈이 오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리가 참 중요한데 이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소속이라든지 정체성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들의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소망을 잃고 민족의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옛 조상 때부터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 회복의 땅인 이 12지파에게 다시 이 땅을 주겠다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며 오늘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작은 구름으로 3년 6개월 오지 않았던 비가 올 거라고 믿는 엘리야의 선지자의 품은 소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오늘 13절, 14절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양 목사의 말도 아니고 여러분의 말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계선대로 이 경계선이라는 건 15절부터 나오는 이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그 대신 요셉에게는 두목을 주라. 왜 그래요? 요셉에게 두목을 줄 이유가 있죠. 그죠? 예. 자, 오늘 여기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러죠? 경계선은 15절부터 경계선에 대해서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이 땅의 경계선은 이러하니 라고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에 보면 이 땅의 경계선이 아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주는 땅은 기업이 되게,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게. 여기가 기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나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인데 의미는요. 여러분이 에스겔서 25장 23절 같은 본문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누구 거? 하나님 거.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 권력,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가들이 다 자기 땅 만들어서 우리한테 배 팔고 렌트 주고 그래서 우리는 끼껏해야 렌트 주고 바로 사서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거저받은 땅 다 하나님 땅 팔아가지고 부유하게 사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사실 이 땅 하나님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하나님 거를 팔지 말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라고 돼 있죠. 여기서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유심하게 봅시다.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이 땅은 팔지 말래 하나님이. 하나님 거니까. 그리고 민수기 36장에 보면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각 지파에게 나눠준 건 팔지도 말고 물려만 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빌려줬어, 남에게 줬다, 농사 줘서 주라고 했을 때 희년이 되면 다시 다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땅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이 경계선은 여러분이 모세에게 경계선을 미리 보여준 게 있어요. 약속한 땅. 신명기 34장 1절에 4절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가 모압 평지를 다 올라가서 느보산에 올라갔는데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에서부터 보여주시면서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의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자 보세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는 못한다. 또 쓴소리가 하신 말씀이 또 끝에 나오네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가나안 땅, 이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저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준 땅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걸 빼앗아 갈 수도 없고 빼앗으려고 해도 안 뺏겨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끊임없는 그 땅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한 땅. 그래서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건 그냥 땅 자체가 아니라 사실 땅 자체도 포함하지만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안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의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노력해서 구속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과 같이 이스라엘에게도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남의 선물 뺏어가는 건 도둑이잖아요. 그리고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실 이 땅은요, 하나님이 기업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의 영역이자 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 모형이기도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어디서 나와요? 출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구속사의 흐름을 느낄 수 있게 해요. 자, 우리 죄악을 애굽 같은 나라에서 죄악에서 건져내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단계를 거쳐 가나안 땅에 구속의 은혜를 들어가는 장면. 그래서 이 기업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기업은요, 구속사의 한 장면이라는 사실.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소유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전수하는 신앙의 유산인 거예요. 뭐가요? 기업이요. 이스라엘 땅을 분배하는 그 땅의 기업이 바로 신앙의 유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에 오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기업으로 확장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 땅이 더 확장됐어요. 썩지 않는 걸로요. 새하지도 않는 걸로요. 그 유업을 있게 하시는데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가지고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한다. 우리도 여기 안에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성도의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의 아버지격인 사도 바울은 성도의 기업, 이방인들의 성도의 기업 부분도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장 23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기꺼이 땅을 주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말하죠.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랬어요. 우리의 눈을 밝혀, 영적인 눈을 밝혀 우리의 기업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교회는 더 이상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업을 잇는 새 이스라엘이라는 사실. 아멘. 그 기업을 이 땅의 믿음과 이제 순종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그 나라의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에 아무 희망이 안 보였어요. 아니 생각을 해. 포로로 지금 잡혀서 지금 에스겔이 건 20년 동안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50년을 더 다니엘이 70년이 차야 본국으로 돌아간다는데 막막하잖아요. 그 막막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땅의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구속함의 선물을 간직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업의 분배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여기서는 요셉은 두 분깃이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12명의 야곱의 자녀들이 12지파죠. 근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셉 지파에서 두 족속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 하나, 그 다음에 요셉의 장자로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두 아들 중에 하나를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 삼촌 계열로 끌어올려서 12지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니 삼촌 계열이잖아요. 다 위에니까 삼촌들이니까. 아니 삼촌계 조카가 삼촌계열로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별도 12지파 여기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요셉에게는 두 목을 주어라 그랬어요. 두 목을 주어라. 별도예요. 이거는요. 이게 별도는 레위 지파에게나 이 두 목과 별도로 하는데 별도는요 테루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룩한 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분깃 대신 이 레위 지파에게 주는 테루마 말고도 두 부분은 바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이 48장 5절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예언을 해요. 그때 예언할 때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데려다 놓고 자기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삼촌계열을 끌어올리는 장면이 요 48장 5절이고요. 역대상 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으로 넘어가 버린 거야. 아, 지금 루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빼앗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장자 명분을 누구에게 줬냐면 요셉의 자손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요셉이 물려받을 한 지파 플러스 아들 하나가 더 있어서 둘이 삼촌계열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자손들 중에 민수기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 부다슬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여호수아 16장 17장에 여호수아 16장 17장에 가보면은 여러분 땅 분배할 때에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분의 약속은 언제나 정확하게 그분의 타임에, 그분의 시간, 그분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안 이루어지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고생만 해야 되지? 아니요. 하나님 때가 되면 여러분 다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게 어려운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4장에 뭐라고요? 12장 14장에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글을 쓰시는데 성경 말고도 3개의 책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생명책, 둘째는 행위책. 믿음책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책이 있는 거예요. 믿는다 입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었으면 행동으로 옮겨져야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행위책에 기록되는 게 그게 진짜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행위가 빠진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나머지 3번째는 기념책이라고 했죠. 말라기 3장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한 일에 대한 결과물인 사람들은 다 어디에 올라가? 기념책에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정확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경계선. 하나님의 이 경계선은 땅의 분배의 자세는 이런데, 자, 경계선은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 제가 도표를 써왔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자, 민수기 34장의 1절 12절하고 에스겔서 47장의 13절 20절에 보면 경계선의 구역을 이렇게 놨어. 동편, 북편, 남편, 서편. 그래서 이게 동편은 본문 18절에 나오는 하우란이고 다맥색으로 길르앗으로 요단강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17절까지의 북편은요 대해를 거쳐 헤드론 길과 스단, 하맛, 그 다음에 브로다, 시브라임, 하셀 하따콘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남편으로는 다말, 블리오티, 가데스, 애굽 시내 대해로 가고, 대해로서 남쪽 지게 맞은편까지 해서 하맛 어귀까지 가는 것을 경계선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계선은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3장에 보면,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4대 강에 흐르게 하는데 동서남북 흐르게 하시잖아요. 질서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흘러가도록, 이루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회복되면, 이스라엘이 회복을 위한 땅이 회복되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철저하게 질서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타임에 이루신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4대강의 이 경계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쭉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땅과 경계선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사는 이 적용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하나님 때에 주실 거라는 사실. 여러분, 기업을 하나님으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셔서 건물에 치중하고 숫자에 치중하고 친구에 치중하고 환경에 치중하는 것 잘못됐어요. 여러분이 정작 교회에 오셔서 봐야 할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예수님 못 보고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누가 나를 상처 주었다는 이 상처 때문에 떠나는 거.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정말 바보 중에 바보가 이런 사람이 없어요. 마치 누구와 같은 줄 아세요? 부자 청년. 구원받고 싶어서, 하늘나라 가고 싶어서, 영생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막 달려왔어요. 율법사라고 그러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율법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아주 그냥 애우기는 진짜 머리가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자가 됐나 보죠? 그래서 줄줄줄 외워요. 그래, 근데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아, 그게 뭐예요, 주님? 그랬더니 네 가지고 있는 물건 다 팔고 다 주고 그리고 나한테 와라. 못 왔어. 눈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러 왔다. 눈앞에 영원한 생명을 끊임없이 주시는 예수님을 놓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절대 다른 거는 다 놓쳐도 예수님만은 놓치지 마십시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에요. 우리는 지체고요. 이거 교회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론에서는요. 예수님이 몸이고 우리는 지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거 명료하게 바울의 신앙관에서 고백을 해줬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 땅과 땅의 경계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질서와 또 모든 계획 속에 한치의 오차 없이 무질서하지 않게 이루어가고 지금도 계속해서 아까 보셨죠? 생수의 강이 지금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대로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예언적으로 거의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포커스하는 게 가장 지혜롭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보면 21절 아까 13장 14장 21절 땅을 구별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이방인. 근데 이방인 중에 아무나가 아니에요. 이방인 모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은 모두예요. 근데 모두인데 모두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모두 속에 어떤 사람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타국인인데 너희 가운데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타국인이면서 사는데 같이 살면서 자녀를 낳은 사람이래요. 그 사람한테는 기업을 주래요.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그랬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레위기에 보면은 22장 22절에 보면 거류민이라고 그러잖아요. 본토인이나 거류민이든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은요, 율법을 세울 때도요, 연약한 자, 과와 과부, 여자들, 거류민, 다 이방인 할 것 없이 하나님 법을 동일하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스라엘만 그 법 따라서 이스라엘만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민수기에 봐도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할 거니라.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아요. 여기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게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게르라는 뜻은 정착한 외국인이야. 그냥 뜨내기 외국인이 아니라 그 땅에 정착한 외국인. 그래서 정착한 외국인이면 그들에게도 기업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일반적인 이방인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이방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냐하면 너희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 자녀를 낳은 자녀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구히 거주할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아 그 구원받은 거에 만족한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내는 자를 진정한 누구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새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여호와의 신앙으로 구원을 얻어 이 구원을 얻은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포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넘어가 보면, 이걸로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서 56장에 봐도요, 너무나도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요. 이거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예?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고자도요, 하나님께서요, 안식일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게 하는 일에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그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성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네? 또 여호와에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꼭 그들을 나의 산성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됨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들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 7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 놀라운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지가 아니야. 뭐 하면 돼요? 안식일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언약을 굳게 잡으면 누구든 다 아무리 살인죄를 100개를 지었다 해도 주님 앞에 변화된 이 삶을 살면 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앉았어도 이걸 안 지키면 꽝이야. 이걸 알아셔야 돼. 안식일도 안 지키고 기뻐하는 일도 안 하고 언약을 굳게 안 잡으면 아무리 여기 앉아서 매일 10년을 20년을 30년을 예배를 드렸다 해도 꽝이야, 꽝. 이게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우리 삶을 살펴서 생명록에, 기념책에, 행위책에 기록한다는 사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정착하고 자녀까지 낳는 거류민들, 땅의 위치와 경계는요, 그들이 머무는 지파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지파 현장에서 받게 되는 그 같은 땅에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질 보편적인 구원의 그림자예요. 우리가 알듯 구약의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이방인은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환상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경계가 확장될 것을 예언한 것으로 이 예언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기를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취됐어요, 안 했어요? 됐어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누가요? 우리들이요. 아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지금 그곳에 집을 지어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성취가 이루어져서 이미 결과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 백나로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 되지 못한 예수님과의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가족 아니고 선물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선물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이미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올라가는 까닭은 다 너희들 집을 다 마련해 놓고 내가 다시 오마. 우리 집이 어떤 집일까 궁금하죠? 주님 다시 오시면은 그때 밝혀준다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느니 곧 육신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이 본 땅, 경계선, 이 모든 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담을 뛰어넘은 교회 시대의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기업을 함께 누리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출신, 혈통, 민족을 넘어서 확장되어가는 공동체로서 민족의 영토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열방까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이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예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을 환대하며 함께 기업으로 나누는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 가야 되는 오늘 강력한 메시지를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몸으로 이루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받으며 완성되는 날을 향하여 가고 있는 선상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각 지역마다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 통찰에 모으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의 회복을 무질서가 아닌 온전한 회복으로 이 땅에 아버지 나라에 데려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지금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예수밖에는 없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인 그 뜻을 예수님을 여러분과 내가 상속으로 받은 이상 오늘 교회를 일구어가는 아름다운 지체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반갑게 다 맞으시는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